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Workers of the Lord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김 목사님께서 처음에 커리큘럼을 짜시면서 저에게 한 주제를 택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떠오른 단어가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돈의 문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아마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예배자들 수준이면 책에서 읽었든 설교로 들었든 성경 공부를 했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아는 게 내 삶 속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목사님들이 뛰어난 설교자들이 왜 무너지냐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를 본인이 살고 있다고 믿어요. 직업병이에요. 굉장히 큰 직업병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주옥 같은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신이시여 정말 제가 저 멘트를 했나이까 뭐 이러면서, 특히 이제 저는 원고를 충실하게 쓰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 없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정말 정말 좋은 이야기다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벌써 설교 시작한 지 제가 20살부터 설교했으니까 거의 24, 5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중증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는 그대로 살고 있다고 믿게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들으면 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이 풍성한 것 같은데, 지식이 풍성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제일 오늘날 이루어지는 설교 중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설교가 돈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이 본문으로 최근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설교가 된 적이 있을까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라고 한 건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내가 못 찾았는데 원래 있는데 못 찾은 걸지도 모르니까 거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강남 분당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기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설교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인기 없는 설교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종교개혁자.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의 회심, 마음의 회심, 뭐예요 그 다음이?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 오질 않았죠. 소위 말하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로 이어졌죠. 특정 교회를 지칭해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했던 수종교회, 지금 이제 교회가 그 캐톨릭 성당으로 넘어갔죠. 아예 이제 거기서 흘러나온, 요즘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런 것들 번영의 신학의 주류들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면, 이건 좀 위험하니까 예를 들진 않겠지만 그 신학의 영향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 한 교회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 교회는 없어요. 세계 최대의 개신교회잖아, 여전히. 그런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신학의 아주 많은 부분은 번영의 신학이죠.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고등부 때 알았어요. 고등부 때 같이 고등부 생활을 하던 여학생 하나가, 친구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수 잘 믿는데 3년 동안 부자가 안 되면 그건 잘못 믿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신학이 한국 교회에 지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신학과 70년대, 80년대 독재가 결합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매우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었죠. 벗어나 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 만큼 벗어나 있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까지 온 거예요. 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의 배경에 스토리가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다 지킵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다 지켜왔는데 거기서 그냥 가요. 그걸 보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봐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저렇게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어렵다. 여기는 얼굴 딱 보니까 다 자신 있어.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다 자신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야말로 잘 해석해야 돼요. 부자가 얼마를 가지면 부자예요? 1억? 한국에서는 아니랬지, 이제. 5억? 자기 집 가지고 5억?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없어요.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걸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가난한 굶어 죽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의 개념은 절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는 불가능한 축복이에요. 모두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10억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됐다고 느끼질 못해요.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경제 시스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소득 수준이 되면 서로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예요. 부자의 기준은 없어요. 두 번째, 천국. 누누이 요즘에 여기 뭐 만청들이 대부분이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연속 설교했죠. 적어도 복음서의 맥락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부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복음을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서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 부자의 정의와 천국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요. 다 잘라내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어치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요. 100,000원이 생기면 100,000원어치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부자의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개념도 포함해서 이 본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의 가치관과 충돌을 해요? 이 중에 월급 오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좋은 직장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월급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 100만 원 더 많은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어치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걸 알고 살라고. 그러면 돈 월급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가세요. 돈 많이 벌라고. 근데 알고 벌라고요.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자꾸 이 말씀을 양극단 속에서 한국 청년들한테 가르쳐 놔가지고 현실과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 이런 것이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 다 돈에서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아니면 아예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악착같이 벌어, 모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니까. 이 양극단으로 청년들을 내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 알고 벌란 말이에요.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면 나는 100만 원어치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워지니까 처절하게 100만 원어치만큼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그 돈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직장보다 200만 원 똑같은 일하고 200만 원 받는 직장 좋단 말이야. 일의 본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대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100만 원 벌든 삶에서 200만 원 벌든 삶이 됐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봐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드는 게 제일 부담 없죠. 나한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타락하지. 부자잖아. 가진 게 많잖아. 나는 돈으로 타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죠? 저는 부목사로 오래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부목사는 할 수 없이 눌리는 위치거든. 양쪽에서.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서. 그 포지션이 나로 하여금 낮아져서 살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들에 비해서,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좀 그런데, 부목사의 수입은 매우 적죠. 그런데 그 매우 적은 것 때문에 저는 어쩌면 김병삼 목사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가 더 편안한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토로하시잖아요. 자주.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려움, 돈을 많이 가지게 되셨을 때 힘든 것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돈과 직업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살아야 어떤 자리에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며 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양극단이 된다고. 그냥 무조건 돈은 악한 거니까 도망가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는 청년으로 살거나, 아니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복음을 그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돈 악착같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지 뭐 이러고 사는 거. 그 양극단을 여러분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직장에 내가 알바하는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지. 그냥 소득이 없는 거의 적은 뭐 선교단체 간사 이런 걸로 가는 거. 이게 소명이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이해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아주 헌신된 크리스찬들 중에 경제 감각이 없는 사람들 참 많잖아. 또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악착같이 돈이나 벌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양극단을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만모니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 아람어 만몬. 많은 주석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니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다. 왜냐하면 이 만몬이라는 단어에는 돈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좀처럼 사물을, 어떤 물건을 인격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으시는데, 성경에 보면 유독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격적, 신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쓰는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목사님들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예수님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돈은 본질적으로 악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세상을 지금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은 악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과 부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 별로 없죠. 특히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없어요. 저는 다른 종교가 별로 안 무서워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의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경쟁 상대는 돈이에요. 이걸 교회들이 속여요. 성도들은 잘 속아줘요. 왜? 다 부자 되고 싶거든. 돈 많이 갖고 싶거든. 그게 오늘날 교회의 신학적 타락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돈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힘, 게다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걸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돈은 본래 악한 힘이 있고 내 본성은 돈의 냄새에 쉽게 취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고 살면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이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옵션이라는 거,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게 쇠뇌돼서 컸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심지어 교회로부터. 그래서 다들 고난 때문에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고난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우아하게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우아하게 하나님을 떠나죠. 거기에 청년들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 교회가 이렇게 자주 언급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피해갈 구멍이 있죠. 나는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나는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아까 말했죠. 돈은 힘이 있고요. 우리는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술은 마셔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거랑 비슷해요. 그것도 몇 번 여기저기에서 얘기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면 취한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기왕이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얼마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모두의 타락한 본성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제발 저는 돈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고 회개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질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합리화 때문에.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합리화를 많이 주는 줄 알아요? 지혜를 줘요. 아주 지혜를. 우리 중에 그런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돈은 악한 힘이 있고요.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워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합리화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그 성공이라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본래 사부 예배 설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을 탈출하셔서 나타나시는 바람에 사부에는 영상으로 설교를 봤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설교를 링크를 해놓긴 했는데 이 중에 뭐 그거를 찾아서 끝까지 들었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특히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신학적 전제를 다 인정을 하긴 하지만 가장 큰 합리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벌어서 잘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해요.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면 뒤에 숨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를 좀 여러분들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락펠러, 뭐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몇 번 들어봤을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장로님들이 신박해지셨어요. 아주. 왜?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락펠러는 정말 전설이거든. 세계 최대의 부자였는데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은 사람, 제일 헌신하고 목사한테 잘한 사람, 그 사람의 표상으로 장로님들이 설교를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책 중에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락펠러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으로 출판이 됐죠. 근데 그 책이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이런 거죠. 석유왕 락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의 대명사로 불린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경우 현재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락펠러의 비밀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비결이 11조에 있다. 혹은 많은 설교에서 인용된 것처럼 뭐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순종해라, 뭐 이런 그 어머니가 줬던 어떤 신앙의 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가 하면 특히 말년에 자신의 재산의 아주 많은 부분을 사회에 헌원하죠. 락펠러 파운데이션, 지금도 거의 세계 최대의 재단 중에 하나죠. 락펠러 의학연구소, 락펠러 대학, 지금의 시카고 대학의 모체가 된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헌을 했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세계 최고 부자의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 완벽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1913년 미국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광원 9천여 명이 형편없는 작업 환경을 견디다 못해 파업을 일으켰다. 회사가 고용한 무장 구사대와 광원들이 충돌했고 이듬해 민병대가 광원들이 머물던 천막촌을 기습해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쏘아댔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50여 명이 죽었다.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참혹한 러드로의 학살이다. 이 탄광의 소유주가 존 데이비슨 락펠러였다. 혹시 아예 처음 듣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 락펠러 한 독점 자본가의 표상입니다. 사실은 미국 경제에서. 이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져요.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인데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탠더드 석유회사, 이 락펠러가 소유했던 이 석유회사를 34개의 소기업으로 강제 분할 조치를 합니다. 얼마나 독점이 심했으면. 정치권 매수, 경쟁업체 협박, 문어발식 확장,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주가 조작.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중심에 락펠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락펠러의 부의 축적을 11조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경제 윤리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장로님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경제 정의에 기여할 수 있겠어요? 신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잘못 믿는 거다라는 신학이 지배할 때 교회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하게 뿌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신학이 지배하는 교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붙들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락펠러가 나중에 파운데이션 만들고 그런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가 되는데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회계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색안경을 끼고 보냐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말년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저러는 거지라든지, 혹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상속세를 무마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한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 보스턴의 한 교회에 1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당시에 1905년이니까 100년도 전이니까 1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학 논쟁이 벌어지잖아. 저런 돈을 교회가 받아도 되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잘 써도요, 잘못 벌면 소용없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잠언 16장 8절이 그렇게 말해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안 가르쳐주잖아, 젊은 사람들한테. 적게 벌면서 의롭게 사는 게 많이 벌면서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부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지고 헌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 부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 선교했다 이러지 말자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합리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부당하다고 여기질 않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건 사탄의 엄청난 도구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부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심지어는 요즘에 탈세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뭐 그렇잖아. 그것도 재테크라고. 애매하죠. 왜?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와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의 경계면이 모호하잖아요. 이 중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은 좀 유리 지갑이라 안 되지, 자영업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 얼마나 이게 애매한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돈의 힘 때문에, 악의 힘 때문에,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는 충분히, 더군다나 이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그럴 위험한 일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도박 이런 건 좀 뻔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한 이단 단체로 분류된 목사님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한 게 걸리니까 건축헌금에 보태려고 이거 하셨다고 사회적인 우스갯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도박, 당연히 도박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보죠.
복권 그냥 사지 마세요. 그거 돼도 아까 얘기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만큼. 그냥 1억 원 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성실하게 벌고 사는 게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이에요. 복권 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정해줄게. 사지 마요. 그냥. 다단계 판매 이런 거 되게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 기법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니까. 대신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악용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 알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악하진 않은데 돈하고 비슷한 거지. 굉장히 악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자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아주 쉽게 보면요, 그 원칙들이 있어요. 도박이나 복권이나 다단계. 결국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부당한 소득을 걷게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딱 정해줄게요. 적게 일하고 많은 소득을 누가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마 대놓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칙은 일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게 노력하고 많이 번다는 건 부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말에 다른 표현하고 다를 게 없어요. 투자 이익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오케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not 오케이예요. 구약 한번 잘 읽어봐요. 율법에 얼만큼 그 부동산을 통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지 수천 년 전부터.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알고는 살자는 거지. 알고는. 내가 이 세상은 적게 일하고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야. 내 손이 수고한 만큼을 먹게 되는 게 복이야. 수고했는데 못 먹으면 복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반대. 수고를 안 했는데 먹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알고 살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신혼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밤에. 그 시편 128편을 설교해 줬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일용할 거에서 넘치는 거는 탐욕이야.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물론 일용할 것이 어디까지냐도 정한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탐욕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루치만 먹게 했잖아. 성경은 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놀랍게 일치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화해 엮어서 예물 드리라는 것이 구약의 속건제율법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 아니라면 교회가 구약을 구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히브리 성경으로 놔두지. 성경이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에서 증언하는 경제 윤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제발 그런 말하고 살지 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쉽게 부당한 소득에 눈을 멀게 하는 줄 알아요? 선교 사업에 쓸 돈 그냥 벌지 말고 살아. 그렇게 살려면. 제가 잊지 못하는 이 실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한인들 기업인, 저도 이 얘기 또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한인들 기업인 기도 모임 뭐 이런 선교 단체 이런 데에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참 어렵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세탁소나 이런 델리 가게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막 18시간, 20시간씩 한 10년, 20년 동안 못 쉬고 일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위치에 올라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되니까 신앙인들이니까 뭘 하냐면 돈을 모아서 남미에 선교 여행을 가는 거야.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한번 움직이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하려면 수백만 원씩 써야 되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은 선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미에 가서 그 사람들 붙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옷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거 선물 나눠주고 하지 말고 당신 가게에서 있는 남미 사람들한테나 잘해주라고. 요즘에 미국의 저소득층을 쫙 깔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국경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스페니쉬라고 불리는 남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렵게 컸지만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짜다고 월급을, 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가난한 노동자들 억압하고 하는 기업인들 많잖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 최저 그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좀 하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남미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 이야기 나눌 때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는 늘 똑같았어요.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물론 안 불렀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약점을 찔린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더 어려운 게 선교의 멘탈을 갖고 사는 건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난 우리 교회가 월드휴먼 브릿지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요. 이거는 단기 선교 10나라, 20나라, 100명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이 갖고 있는 선교의 잠재력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가지고 1,000만 원 쓰면서 선교할 거 100만 원만 가지면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단기 선교도 가야 돼요. 저는 극단이 되는 건 하여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단기 선교가 주는 굉장한 힘이 또 있어요. 가지 말자는 건 아니야. 대신 균형 있게 살자는 거지. 뭐 야탐욕 가서 예수 사랑 한마디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돈 200만 원씩 내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 안 되는 영어로 전도한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이율 배반을 발견한다니까. 진짜로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데려가면 와, 야탐욕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지. 꼭에 200만 원 갖고 필리핀을 가야 거기서 안 되는 영어로 사형리를 전도할 수 있냐고. 이 인근 관내의 고아원에 가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왜 필리핀 구석의 고아원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냐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율 배반인 건 맞잖아요. 돈 내고 선교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폼 재지 마. 뭐 여름 휴가에 내가 100만 원 갖고 필리핀 갔다 왔다고 재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인데. 이 경제 윤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얼마 전에 TV에서 사회 고발 프로에 나왔잖아. 이름 대면 다 알 만큼 유명한 기업인인데 하도 과태료 안 내가지고 그 납세 뭐 이거 강제 징수하는 데 들어가갖고 막 이제 집에서 막 하니까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렸어. 뭐 이러고. 가증히 여기시는 게 이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게. 불쌍해. 신학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돈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지가 다 틀어져 버린 거야. 아마 그분 평생 수백억 헌금했을걸?
그 수백억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물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적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적을 때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부자가 되면 바르게 쓰겠습니다. 택도 없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1,000만 원 생겨봐. 점점 더 모으고 싶어진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차라리 100만 원도 없을 때는 저축에 꿈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야. 밥 잘 사고 커피 잘 사고 책도 사주고 1,000만 원 딱 통장에 생기니까 나도 이제 20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좀 모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출 절제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좀 절제해둘 부분도 많아요. 내가 워낙 뭐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수십만 원씩 밥과 커피값으로 나가니까 한 달에. 여러분 돈이란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지금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1조 해요. 300만 원 받을 때 못한다. 지금 안 하면. 지금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0원씩 나눠요. 300만 원 벌 때 더 어려워지는 거야.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니까 믿어요. 성경의 증언과 정삼위 목사의 삶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 겪어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번역본을 뒤져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몇 개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아니야. 그래서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김용국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공은 없다. 성공 신화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죠. 성경에는 성공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실이 있어요. 지난번에 나비오십에서 얘기했나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조기 유학을 애굽으로 갔다면 그는 분명히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택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아무리 꼼꼼히 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생각을 총리 대신 되기 직전까지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무슨 남의 나라 인신매매돼서 팔려간 주제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꿈을 꿔? 택도 없지. 왕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의 꿈을 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 신화를 꿈꿨던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의 성공은 성실의 신화지. 삶의 어떤 지경에 놓이든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든 모함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 갇히든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도 교회가 한국교회 청년들한테 잘못 가르친 거고요. 저도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전반기 10년 동안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비전을 붙잡고 이게 완전히 세속화된 성공주의로 오염돼서 지금은 장년층이 된 그 당시의 청년들을 오염시켰죠. 다 성공주의 신화에 물든 크리스찬들이 그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동일시 여기는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가 욕심으로 이루고 싶은 성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라고 위장하면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법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끼어들 틈새가 없이 살아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맡기셨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돈으로 휘두르고 힘으로 휘두르고 그러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 전원 다 크리스찬이 된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까? 안 옵니다. 왜? 그 국회의원들이 다 성공주의 신화에 물들어 있는데 다 돈, 섹스, 권력에 취해 있는데 기독교화된 정치? 어림없죠. 장로가 대통령 100명 나오면 뭐합니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류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론트 라인에 있는 세대예요. 나는 낀 세대. 어려서부터 청년까지는 성공주의로 배웠고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다음 후배들한테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성경에 성공 신화는 없어요. 성실의 신화만 존재합니다. 그 성실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성실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갈 길에. 그러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고백하고 살면 돼요. 정삼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강사가 되겠다고 꿈을 갖는 순간 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내가 다 겪어봤다니까. 그냥 하루하루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겠지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좀 삶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게 내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무슨 책을 써서 좀 이름을 알려볼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제 기왕이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지.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그런 소위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80~90%는 다 내 욕심인데 포장 근사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 방식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그걸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살고 추잡해지더라고 인간이.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나는 성공신화 없고 성실신화만 있다고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요셉의 성경 스토리의 대부분은 노예고 감옥인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는 우아하잖아. 지금 만총 목사 얼마나 훌륭해.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내 앞에 있는 청년들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오래 두시면 오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목사의 자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 너무 감사해요. 교만이 틈탈 틈이 별로 없어.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요, 그냥 오늘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복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고 그냥 죽으면 그냥 행복하게 죽는 거잖아.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살면 실패하고 죽는 거잖아. 성공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칙에 따라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언제 죽어도 성공이다. 그런데 어딘가 가고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언제 죽어도 다 실패다.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정리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충분했죠. 설교가 좀 길어서. 첫 번째,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뜻의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타락해 있는 존재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돈의 본질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두 번째, 하나님은 부당한 소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부당이냐? 아까 설명 쭉 했어요. 적게 수고하고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 게 부당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 성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성실함만 있을 뿐이죠. 그런 원칙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적어도 나처럼 40대 중반이 되면 조금 보일 거예요. 조금.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런 삶의 길을 걸어요. 세상의 룰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요. 항상 실패해요. 룰을 바꿔야 돼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다 돈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썩소를 날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썩소가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썩소를 날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돈, 섹스, 권력에 취해 있는 세상의 방식에 썩소를 날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나비월십의 예배자들 모두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